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렇게 온오프라인이 병행될 수 있도록 엄청난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 신동석 선생님이 카메라 이거 시스템 보이시죠? 거의 방송국 수준이에요. 개인 방송국 할 수 있고, 이 조명도 뭔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딱 타이밍 좋게 불 꺼주셨는데, 조명도, 그리고 옆에 환풍기도, 의자도 이게 다 거품 스팀으로 다 청소하시고 바닥도 왁싱하시고, 우리 부장 선생님이랑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서 힘써서 오셔서 청소하시고 여러분의 올 날만을 기대하면서 쓸고 닦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 예배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배로, 오직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 천국, 그리스도인.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안에서 내가 살아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이 말을 인용하자면,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것과 나 자신을 버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대요. 여러분 혹시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지는 것을 좋아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걸 참 좋아해요. 나는 어느 중학교, 어느 동아리, 어느 단체에 소속입니다. 이 소속감은요, 나 자신, 자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다시 나를 객관적으로 비춰보게 하는 아주 좋은 것이 바로 이 공동체성, 소속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소속감과 달리 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유하길 원한대요. 여러분, 어디에 소속돼 있어도 조금 자유롭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억압하면은 군대와 같이 좀 체계가 너무 강하고 나를 제어하는 것들이 많으면 아무리 소속감이 나의 자아를 깨닫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 소속감은 오히려 나를 올가매는 올무가 될 수도 있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속한다는 이 바울의 고백은요, 나의 자유를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가 죽을 위기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죽을 위기에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준 사람을 뭐라 그러죠? 우리 생명의 은인이라 그래요. 그 평생 그에게 감사해도 부족할 거예요. 내가 죽을 위기에서, 내가 절벽에서 떨어질 위기에서, 차에 치일 위기에서 결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인데 나를 살려줬단 말이야. 그 한 번의 희생으로. 그러면 그에게 맨날 볼 때마다 감사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한 번 죽고 한 번 사는 이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구덩이, 그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믿나요? 아직까지도 그 믿음이 부족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싶지만 아직까지도 믿음이 부족한 친구 있을 거예요. 그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에서 그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천국 소망,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또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쁨인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 나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이 확신이 들어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은인,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그 예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 주님께 예배해도 부족한데
우린 일주일에 딱 한 번, 단 1시간,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많은 불평, 불만을 할 때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삶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것을 드러내며 살기는커녕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조차 부끄럽고 때로는 창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예배 앞에서도 작은 불편함, 즐거움, 유혹을 참지 못합니다.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하는데 재은이가 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재은이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었는데, 우리 재은이가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힘들고 정말 학업에 얼마나 힘들까요? 정말 얼마나 지칠까요? 그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켜 나와서 하고, 우리 혜령이도 그 알바를 하고 진짜 지쳐 보여요. 많이 지쳤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알바를 가기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 이 이른 아침에 모여서 쉬는 날에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일과를 시작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로 윗절인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내가 율법으로 알던 사람인데, 내 율법으로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율법 앞에서 나 죽은 사람과 같다. 율법을 이제 내 삶에 없앤 것과 같다. 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율법보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지만 그 법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최고의 율법 교사에게 사사를 받은 문화생이었어요.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여러분, 율법이 뭘까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던 법입니다. 사람의 법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법이 이 나라를 전체를 다스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 대한민국의 헌법보다 그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법 안에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 죽을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라, 심판을 하라 말씀하신 그 법이에요. 그렇게 그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자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바리새인으로서. 쉽게 말하면 로스쿨을 졸업하고 엄청난 유망한 변호사가 됐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변호사가 될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엘리트의 집안의 자녀였어요. 율법이 없으면, 이 사람에겐 율법이 없으면 바울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 율법으로 세상을 보고 율법으로 세상의 진리를 깨우쳤다고 고백하고, 율법이 바울의 진리였습니다.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작은 재물과 소유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쩌면 옳다고 하는 거짓된 진리를 버려야 할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물며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 그 앞에서 증인이 되어서 죽음의 증인이 되고 심판한 자리에 서서 죽여라, 예수님 따른 사람 죽여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해 수천이 죽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날도,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는 그날도, 들고 갔던 그 공문도 다메섹에서 더 많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죽이기 위한, 허락받기 위한 공문이었대요. 그 공문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눈이 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자신이 평생 쫓았던 그 율법이 진리인 줄만 알았던, 하나님께 잘한다고 칭찬받을 줄만 알았던 자신의 그 인생의 전부였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왜 나를 박해하냐 그래요. 나는 잘한 줄만 알았는데 아니래요. 너가 가지고 있던, 네가 믿던 그 진리라고 우기던 율법을 내려놔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우리 수련의 주제처럼 모세가 백성들이 만나 주세요. 이제 만나 먹으니까 만나 무교병 먹으니까 무교병과 같은 그런 만나도 먹고 뭐 메추라기도 먹고 물도 먹고 하면서도 계속 불만이 끊임없었어요. 모세 또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요구,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요구만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무리에 속하든지 대화를 이끄는 주류를 만나게 돼요. 이 주류가 뭐냐? 인싸. 말하다 보면 이렇게 무리에 끼어서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알기엔 아닌데 저 사람이 대부분의 주류들이 다른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 쉽게 아니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쉽게 물타기라고 하죠, 우리. 그 물타기를 하면 때로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주류에 휩쓸려 내가 아는 진리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이 아는 것과 반대인 이야기를 대부분 매체에서 말을 해요. 진화설이 맞다. 진화론이 맞다. 내가 배웠던 건 창조론인데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듣는 거, 친구들의 주류의 대화는 내가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야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내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했다가 그 주류에, 그 물타기에 내가 잘못 휩쓸렸다가 나만 바보 취급 당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널 죽이려고 쫓아다닐 수도 있어. 실제로 죽이려 쫓아다녔어요. 네가 율법 따라서 예수님 따르는 이단들 죽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이 친구들 앞에서 주류를 이야기하고 진화론을 얘기하고 세상 말이 맞다고 교회를 욕하는 자리에서 아니라고 따져 말하면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에게 그런 주류에 휩쓸리는 거짓 진리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 앞에 서라. 오직 예수님 앞에 다시 서라, 그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말하시는 건요, 우리가 아는 진리와 상식을 흔드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대 놓지 못할 것 같았던 소중한 것 또한 모든 건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이죠. 이 10장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 70인의 전도대를 전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파송하는, 전 지역으로 파송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는 전도대를 세워서 파송하는 장면, 또한 맞이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이 직전에 나오는 9장 57절부터 62절을 보면요, 작은 사건 하나가 딱 나와요. 예수님이 기적과 말씀에 어떤 감동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막 뛰어오는 거야. 예수님이 기적도 보이시고 말씀의 그 뜨거움, 또한 그 복음의 변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이 뛰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따를래요. 나도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따르겠노라 하는 그 청년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 듣기에는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을 것만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더니 그래 따라라 라고 하세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뛰어와요. 오더니 예수님 저도 따르겠습니다. 저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시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한 가지씩의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첫 번째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바로 와서 예수님을 평생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고, 두 번째 사람은요, 마지막으로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아버지의 장례를 마지막으로 치러드리고 오겠습니다 랑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바로 오겠습니다 하면 허락해 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요구한 마지막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요구할 만한 합당한 일들이에요. 그죠? 아버지의 장례와 가족들과의 마지막 인사, 이조차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는 모습은요, 참 우리의 가치, 우리의 진리를 흔드는 말 같습니다. 그 인사조차 못하게 하시나? 그 장례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요, 58절과 62절을 통하여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읽어볼게요. 제가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58절에 이러죠. 여우도 굴이 있고 자기가 잘 굴이 있고 집이 있고 공중의 새도 정처 없이 날아다니는 새도 자기만의 둥지가 있고 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하시느냐 바빠서 머리 둘 곳, 머리를 잠시 누일 곳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대요. 아버지에게 장례를 치르러 가겠다 하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기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 전도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으신 그런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70인 전도대를 세우실 때 예수님이 그 전도대에게 전대와 배낭을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돈주머니랑 돈을 담고 하는 쉽게 말하면 지갑이랑 가방을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그냥 맨몸으로 가래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자신의 소유와 직업까지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돈을 챙기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이 돈으로 무슨 사업을 다시 해볼까? 이 돈으로 뭘 사 먹을까? 눈앞에 있는 복음 전파는 생각하지 못한 채 점점점 쌓여가는 그 돈에 눈이 먼 거예요. 사람을 고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고쳤어요.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도 갖다 주지 않겠습니까? 잘 보이고 싶어서, 치료받고 싶어서 돈도 갖다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돈을 넣을 공간이 있고 자신이 쌓을 곳간이 있고 자신의 것을 채울 창구가 있으면 마음도 그래요. 그 사랑, 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음에도 내 영광으로 취하고 그 곳간에 쌓아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 복음사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잘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례, 또한 손에 쟁기를 쥐고, 쟁기가 뭐예요? 바닥에 앉아서 쉽게 말하면 고구마나 감자나 이렇게 긁는 거 아시죠? 세모나게 생겨서 그 쟁기나 이 바닥을 긁는, 바닥을 고르게 하는, 그러니까 논밭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먹을 것을 취하는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겠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뒤를 돌아보는 자에게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뒤를 보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는 거는요, 이 모든 욕심, 내 마음의 곳간을 멈출 수 있고 그 욕심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마음이 쏠리는 그 곳간을 없애버리고 전대와 배낭을 버려버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장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일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고 내려놓지. 우리가 의사 앞에 가서 이번에 중추신경 경추가 여기 2번이 다쳤는데 디스크가 살짝 2cm 정도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집어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말합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 정원사 되시고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의사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몸 상태만 딱 봐도 알아. 너 무슨 일 있구나. 그래, 너 이래서 이랬구나. 아신다고. 우리들이 할 건, 너희들이 할 건 뭐야? 입술로 고백해. 내려놓으라고. 주님께 맡겨드리라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 그저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
말씀에 집중해. 주어진 것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해. 맡겨드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처방전을 내리진 않습니까?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다가오고 계실 때 이미 치료의 손길과 치료의 약봉투를 들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70명의 전도대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현장을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처음엔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거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고 귀신도 내쫓으라고 하고 말씀을 전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겠어? 예수님이 이러세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 의지해서 선포하라. 치료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안 할 수도 있었어요. 민망해서 말을 못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치여다 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만 했어요. 여러분 아픔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입술로 고백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고백하셨습니까? 고백해 보세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겁니다. 주님, 내가 경추신경이 다쳤는데 여기 2번인데 여기 디스크가 여기 이렇게 내가 진단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세요. 반대로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치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 치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될 치여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듯이 우리가 그 기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뭐라고요? 그저 말하고 고백하는 것.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대가 이것을 따라서 순종했어요. 70명을 세우신 그 전도대 사람들이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냐? 너무 기뻐했대요. 완전 파티 분위기야. 예수님의 권세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가는 것보다 엄청난 기적이 목격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걸 나도 할 수 있네. 귀신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복종했고 그들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걸 나도 할 수 있다고. 잊지 말아야 될 거 뭐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능력 의지하여 선포할 때 누구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이 받으셔야죠. 예수님 또한 열매 맺는 기쁨. 그 열매를 맺었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것을 열매 맺는다 표현해요. 그 열매 맺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막 파티 분위기여서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또한 기뻐하셨대요.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대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제자들의 교만을 경고하셨어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치여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 치여다. 귀신이 들린 자, 병든 자에게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내가 고친 것 같거든. 근데 그 교만을 주님 막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오자마자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음을, 이 영광은 주님의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수련회를 진행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 꼭 있어요. 기도문에 기도 문구에 절대 빼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수련회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수련회나 큰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시옵소서라고 해요. 출애굽 백성들의 맨 앞에 뭐가 있었어요? 출애굽 백성들이 처음엔 막 행렬을 이루지 못하고 많이 들고 가려고 한 자 놓치고 나이 든 자 뒤처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행진의 행렬을 만들어 주시고 그 배치를 만들어 주시고 나아갈 때 맨 앞에 있던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시고 하나님이 앞서실 때 두려움이 없어요. 그곳이 산이든지 바다든지 홍해든지 광야든지 주님이 앞서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를 때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자리가 우리의 자랑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닌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의 자리는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 교만을 비워낼 때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어져요.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짜투리 시간만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시간, 가장 소중한 그것을 예수님 따르려고 했던 그 두 사람의 고백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따르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시간이 나서 예배에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시간을 내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오지 못할 상황이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예배 앞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이 약속의 땅, 약속의 이 교회 예배 당이, 예배실이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정성스럽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깨끗하게 단정하고, 주님, 내가 이제 다시 일을 가는데, 이제 좀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가는데, 좀 있으면 학원을 가는데, 좀 있으면 다시 집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오늘 하루를 쉴 텐데, 쉬는 순간에도, 일하는 순간에도, 공부하는 순간에도, 또 어려운 자리에 가는 순간에도 주님, 제가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을, 또한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가장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해 주세요. 주님, 내 마음 혹여라도 상처받는 일이 생기거나 지치는 상황 속에서, 또한 실패하는 순간 속에서, 민망하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결과 속에서도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마음 잘 아시죠?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장례도 가족과의 마지막 이별도 막으셨어요. 근데 이것은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단호하게 잘라내시면서 야, 이제 나 따르기로 했으니까 아무것도 뒤돌아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그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 뻥치기 얘기했죠. 내 손으로 한 주먹씩 가져가라. 내가 쥐우면 뭐예요? 하나님의 한 주먹 주세요. 내가 두 손 벌려 주님 받겠습니다. 내 한 주먹 말고, 내 힘으로 쥐는 그 한 주먹 말고, 이 삶에서 내가 쥐는 한 주먹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주먹 주세요. 다 똑같은 한 주먹이면 나 하나님한테 받을게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출애굽 백성들이 노예였는데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는데 거기를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80세 노인, 늙은 노인이었던 모세가 거기를 벗어나니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래요.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그 자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유혹의 노예였는데 거기를 나와서 하나님의 자리로 내어드리니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여러분의 신분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순간의 기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신분을 얻었다는 기쁨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더 이상 욕심의 노예로, 게으름의 노예로, 또한 유혹의 노예로 돌아가지 않기를, 그것을 다시 소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나의 즐거움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일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